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 주님의 전을 찾아 무릎 꿇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새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2절입니다. 신약 35쪽에서 36쪽, 생명의 삶은 58쪽에서 6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곧장 이 로마 총독부로 진격하여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 유대인의 독립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바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거나 또 어떠한 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달리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과 초실절과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택하신 곳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도 모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에 사용될 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명목으로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존 유대인들도 이 매일 드려야 하는 이 희생 제사의 제물을 이 상인들에게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더 많은 상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 흥정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물을 바치는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동물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이 돛대기 시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통로였던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요, 반드시 이 성전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이 로마의 화폐나 다른 화폐를 이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환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전 안이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습니까? 이 소, 양, 염소, 이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파는 이 상인들과 또 이것을 구매하는 구매자들, 그리고 돈을 환전하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이 성전 안이 매우 혼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전에서는 이 아무 상인이나 와서 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상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사업의 동업자인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소수의 여행객 혹은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돈에 눈이 먼 이 탐욕만이 이 성전에 남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탐욕과 거래로 뒤덮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 돈을 바꾸고 있던 그 환전상들의 상을 우리 주님께서 뒤엎으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찾아가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그곳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쫓아내는 것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시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정결해진, 이 깨끗해진 성전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장사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누가 나아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들, 아픈 자들이 이 성전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요, 소외된 자, 아픈 자, 세상 가운데 기댈 것이 없어서 버려진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그 외관을 자랑하는 너무나도 멋진 성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의 높이나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든 자들, 이들이 조건 없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 찾아가신 곳은 이 성전의 높은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와 죄인과 이 손가락질 받던 이들의 곁으로 소외되고 또 버려진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버려진 자들이 새 희망을 얻고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 이틀이 지난 아침, 배가 고프셨는지 이 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예수님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은 단순히 이 자연의 산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맥락에서 이 산은 이 부패한 성전 체제나 굳어버린 이 종교적 관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시대, 열매 없는 이 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탐욕을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을 옮기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깨끗한지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의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 물으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의 형식보다 내면에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무력감에 빠져 세상을 탓하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고 가로막힌 그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 주님의 전을 찾아 무릎 꿇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돕고자 시작했던 그 편의가 탐욕으로 변질되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세상적인 계산과 세상의 욕망의 그 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겉만 화려한 종교적 형식을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본질을 또한 우리 교회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사꾼들이 떠난 그 자리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와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픈 자들, 기댈 곳 없는 그 영혼들이 조건 없이 찾아와 쉼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의 화려함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절망하던 자들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매 맺는 신앙과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주님을 시장하시게 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태산 같은 장애물도 바다에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주의 사자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법칙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